사사시대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 가면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바로 그때 과도기적인 많은 사건들이 드러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시대죠? 이제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 그 땅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참된 주권자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래서 통일 왕정의 시대가 먼저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통일 왕정의 시대는 남과 북이 분열되기 전에,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기 전에 하나의 왕조, 하나의 왕 아래서 북과 남이 함께 통치를 받던 시대, 바로 이때가 통일 왕정의 시대인데, 통일 왕정의 시대에 리더십으로 세운 세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그 다음에 다윗 밑에 솔로몬. 이 세 왕에 의해서는 남북이 분열되지 않았던 통일 왕정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통일 왕정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분열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시대는 뭐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면서 다스림을 받았던 그때의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떤 시대냐면 남유다가 이제 드디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스림을 당하던, 즉 뭐예요? 포로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대, 귀환 시대. 그래서 귀환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이야기. 그래서 포로기는 어떤 기간과 함께 연결되냐면 성전 성벽의 재건기와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는 뭐예요?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년의 성경에 어떤 이야기도 기록되지 않는 중간기가 있다. 그랬죠? 신구약 중간기가 약 400년,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가 딱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제 신약이 전개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앞에 이니셜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9시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죠. 구약은 뭐요? 창모, 구창모. 그 다음에 뭐요? 가사 통분 포기중. 그러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함께 통일해서 부를 거냐, 나눠서 파트로 나눌 거냐,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서 포기했다 해서 포기중. 자, 따라서 합시다. 구창모, 가사 통분 포기중. 자, 그래서 우리 은혜 비전 우리 성도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때, 누군가가 딱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가우를, 전라도 말로 가우를 좀 재도 돼요. 그래서 구약 9시대 알아? 딱 하면서 한번 쫙 이렇게 실눈을 찔끔 뜨면서 함께 딱 이러면서 함께 도전을 하면서 이 9시대를 딱 말해줘. 자, 여러분들이, 자, 구창모 가사 통분 포기 중인데 이니셜 레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를 말해 보십시오. 자, 구약의 첫째 시대는 뭐예요? 창조 시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통일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요 포로기. 그 다음에 귀환기,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해서 9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들어갈 텐데, 사사기까지 각 어떤 그 성경책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따라서 합시다. 시작과 뿌리의 책. 예, 창세기는 시작과 뿌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과 뿌리를 보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면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구속은 어떤 일부터 시작됐는가? 나라는 누구부터 시작되는가?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에 대한 다 뿌리는 어디에?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된 뿌리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 존재의 뿌리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분이 행하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자, 따라서 합시다. 구속의 책.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메인 주제가 있어요. 출애굽, 율법, 그리고 성막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 그다음에 율법, 성막. 이게 출애굽에 나오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메인 이슈예요. 자, 그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레위기가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예배와 거룩의 책.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려면 레위기를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민수기가 나와요. 자, 따라서 합시다. 광야와 연단의 책.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광야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좋냐면 연단이구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세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빚어내기를 원하냐면은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의 성품을 빚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빚으심으로 인해서 저들 안에 가나안에 합당치 못한 잘못된 기질과 죄적 성품과 예전에 애굽에 익숙해 있던 어떤 종된 잘못된 기질들, 이런 모든 것들을 연단을 통해서 다 벗겨내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왕으로 다 기름을 받지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어디로 하나님께서 내치냐면 광야로 몰아내시죠. 그렇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모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더십들을 빚어내시고 그 리더십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광야는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으시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시죠. 그렇죠. 그런 많은 이제 광야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 그게 우리 시간에 이 시간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민수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광야와 연단의 책.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자, 신명나게 읽어야 될 신명기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와 회고의 책. 예, 감사와 회고하는 거예요. 지난 광야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회고하면서 뭐요? 감사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어떤 동사가 많이 나오냐면 기억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냐면 이 앞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의 책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면 따라서 합시다. 정복과 분배의 책. 예, 정복하며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사사기는 따라서 합시다. 과도기의 책. 예, 과도기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뭐냐면 왕들이 세워지지 않은 때 뭐요? 거기에서 많은 사건들, 과도기적인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딱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전에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정복 전쟁을 이제 펼치죠. 그러죠? 정복 전쟁을 이제 다 펼치고 막 지파별로 또 기업을 나눠가지고 그 지파에 해당되는 대적들과 함께 막 대전쟁을 치러나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치러가면서 이 앞전 시간에 우리는 새 인물과 족속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봤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합류되어서 기업을 차지하는가. 그 다음에 뭐요? 기브온 족속,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장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또 기업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 또는 족속의 특징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방에서 점점 뭐예요? 중심으로 서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을 받죠. 기생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기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기생이 어떤 사람이 되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딱
그 이름이 등록돼 있죠. 엄청난 사건이죠. 변방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업에는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화친조약을 맺고 들어오더니 나중에 딱 중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원래 헷 족속이라 이 사람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그 기업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화친 조약을 맺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역사를 하더니 나중에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기브온 족속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역시 함께 쓰임을 받는 일. 엄청난 사람들이죠. 존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명망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에 누가 나오죠?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놀라운 사람이에요. 갈렙은 원래 태생이 어떤 족속이라고 말했죠?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에 있던 이 사람이 점점 중심으로 들어오죠.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되더니 족장이 되더니 나중에는 어디로 점점 들어오더니 무려 출애굽으로부터 45년이 지난 바로 그때까지 이 사람이 늘 푸른 건강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영역을, 어떤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죠. 그 땅이 어디 땅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거든요. 다른 젊은 사람들도 그곳을 감히 넘보지 못했어요. 감히 그곳을 기업으로 하지를 못해요. 왜죠? 거기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철병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파도 거기를 자기의 기업으로 주려 하는 어떤 그런 감히 도전을 못하는데 85세가 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말했어요. 왜 갈렙은 헤브론을 요구했는가? 헤브론에는 하나의 아주 신비로운 비밀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들어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야곱이 묻혀 있어요. 믿음의 족장들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에돔의 사람이 점점 변방에서 점점 장자지파, 유다지파의 족장으로 변하더니 나중에 12 정탐꾼 중에 또 한 사람이 되더니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되는 10사람의 부정적인 사람들에 속해 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유일하게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바로 첫 세대의 두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 중심으로 들어오더니 어디를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하냐면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바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는 거죠. 엄청난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들어갈 텐데 항상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냐면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지만 뼈대를 딱 알고 있으면 그 성경책이 쉽게 들어와요. 그러면 사사기에도 뼈대를 알면은 우리가 금방 사사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5R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5개의 R로 시작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성경도 쉽지 않은데 무슨 또 영어를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괜찮아요. 저도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들어갔다가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졸업했기 때문에 괜찮아. 자, 그래서 이 5개의 단어를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자, 사사기에는요 5개의 주제가 7번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몸통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R은 무엇이냐? 자, 배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리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가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 또는 배도, 불순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고 여러분이 배도 또는 불순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향한 배반을 했다는 이야기냐?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배반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해요. 불순종해요. 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들은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는가,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의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조금 특이한 세대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호수아 세대가 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는데 몇 가지 미스테이크를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의 1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지는 게 있어요. 자, 1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사기 1장에 딱 보면은 계속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몇 가지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야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거나 어떤 함께 타협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저들과 더불어서 화친을 하게 되고 저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으로 인해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또 백성으로 타락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 보냐면은, 자, 19절, 1장 19절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한 족속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자녀 세력을 남겨뒀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역시 여부스 족속을 역시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디냐면 27절에 므낫세가 베스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서 거주하였더라. 30절 스불론도 역시 쫓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31절에 아셀 지파도 역시 쫓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33절 납달리 역시 쫓아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이 자녀 세력이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장했을 때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남겨둔 자녀 세력을 나눴는데 이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지면서 저들의 즉 원수들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압제를 당하게 되고 저들의 가정과 함께 화친적을 맺으면서 끊임없이 저들의 잘못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됨으로써 심판적 징계를 받게 되는 옆에 가시 역할을 하게 되고 올무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도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전쟁을 통해서 그것에 영해서 완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옆구리 가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싸움은 절대적으로 진리를 붙들고 완전히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가 끊임없이 보여주는 도전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호수아의 그 이후에 나타난 세대의 특성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특성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7절에 봐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가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의 새로운 세대의 특성이 뭐예요?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의 특성이 있는데 그들은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까마득히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그 세대가 특성이 뭐냐면은 3장 1절 2절입니다. 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서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을 알지는 못하는 세대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영적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또 하나님께 행하신 역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은혜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다음에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뭐냐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세대예요. 뭐냐면 여기에 남겨진 이방 족속과 함께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타협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어떤 신앙의 경계도 없고 함께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세대가 굉장히 치열한 어떤 힘과 땀과 피를 다 진력을 쏟아내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일부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는 그 자녀 세력들의 이 잘못된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함께 남겨져 있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도전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본인들은 치열하게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신앙을 지켜놨는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에 실패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싫어하는 세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우리 믿음의 1세대에게 도전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과도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무엇을 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쉽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면서 떠나면서 쉽게 무엇을 해요? 배도하면서 불순종하는 현상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섬기는 그런 똑같은 것을 함께 하는데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기 싫으니까. 진리의 전쟁하는 것을 익숙치 않으니까 이거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도전하는 제자도의 싹을 지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rebellion, 배반하고 배역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의 근본적 목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심판적 징계를 행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R은 뭐냐는 그래서 리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트리뷰션. 자, 좀 스펠링이 굉장히 길지만 써보세요. 그래서 리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뭐냐면 징계 또는 보응 이런 뜻입니다. 리트리뷰션. 예. 징계 또는 보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리트리뷰션은 징계 또는 보응인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며 보응하냐면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족속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적 징계를 주님께서 기꺼이 행하세요. 자, 그래서 징계하고 보응을 해요. 그러면 징계하고 보응을 하면 그 땅에 이제 뭐요? 고통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제발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뭐예요?
repent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하다 이런 단어죠. 그래서 repentance 명사형입니다. 회개, 예,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걷던 사람들이 총체적인 방향을 선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어떤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요. 부르짖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제해 주세요. relief. 그래서 relief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구원 또는 구제, 구출 이런 뜻이죠. 대적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으로부터 구출할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구출을 하냐면 사사를 세우세요. 리더십.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사사, 재판관 또는 판관, 어떤 그 군사적인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함께 갖추고 있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대적들과 함께 전쟁을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합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는 다시 뭐가 돌아오겠어요? 다시 원래의 평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rest,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평온 또는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평온 또는 안식. 그럼 이것이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이제 뜨거운 맛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사사기에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정말 이골이 나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또, 그리고 다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또 뭐가 시작되냐면 이 사이클이 또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또 대적하니라. 그러면 또 다시 또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자,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에 첫 번째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 어떤 사이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반역과 배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리벨리언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을 누구에게 딱 붙여 넣냐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대적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적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죠? 부르짖고 돌아오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세워?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일대 사사입니다. 처음 일어난 사사 온니엘. 누구의 아우냐면은 갈렙의 아우예요. 갈렙의 동생. 예. 온니엘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이제는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사로 인해서 그 땅에 뭐가 찾아왔냐면 레스트, 안식이 찾아왔고 평안하였더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여간 대단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번엔 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번엔 모압 왕 에글론을 또 일으켜서 심판적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조직의 쓴맛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죠.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또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두 번째 사사입니다. 에웃, 왼손잡이 에웃. 그래서 에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을 다 정리를 하고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로 인해서 뭐요? 다시 그 땅이 회복되고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제 그 사사를 잠깐 한 절로 그냥 끝냈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정도 하면 이제 4절에 또 나올 단어가 있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렇죠. 세 번째 사이클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땅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자 사사를 일으키는데 두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 정리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또 다시 평온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여간 대단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7번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몸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5R을 알면은 사사기가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하여간 이골이 나요. 야, 해도 너무한다.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여간 또 다시. 그런데 한참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지 알아요. 결국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 그런데요, 정말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평온이 되고 숨통이 터지면 이제 좀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갈 때 이 사이클이 또 시작되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도 또 주님이 또 다시 사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게 사사기가 또 들려준 한 은혜의 복음이에요. 쓰러지고 또 망가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또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않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들에 의해서 350년을 지나가는 게 사사기의 과도기적인 이야기예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 사사까지 중요한 몸통이 되는 사사들은 아는 게 좋겠다 해서 자, 따라서 합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또 중요한 사사가 누구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7사람 정도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몸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사사기가 이런 지금 구조로 나가구나. 자, 따라서 합시다. 옷에 찐득이가 붙은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옷에 삼득이 붙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기드온. 옷에 삼득이 붙었어. 그렇죠. 옷에 삼득이 붙었고 누구 기억하라고요? 입다하고 마지막 삼손은 꼭 기억해요. 사사 총 12명인데 7사람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딱 보면 전체 인류의 역사가 보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보여요. 어떤 이야기인가?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배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거대한 한 왕을 세우죠. 그렇죠? 한 나라의 왕도 권위가 있겠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 다 맡겨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담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굉장히 방대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 앞에 딱 그 어떤 존재를 데리고만 가면 아담은 바로바로 이름을 대버려요. 그리고 모든 지금 붙여진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아담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아담은 왕인데 어떤 왕으로 세움받았냐면 청지기적인 왕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청지기적인 위탁받은 왕이에요. 모든 권세를. 그렇죠.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역사 위에 오직 한 분 왕이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상위법이 항상 힘이 있죠. 그렇죠. 일반 고등법원에서도 뭔가 해도 그 위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의 법들이 아무리 뭐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거스리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어요. 왜? 진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운 이 아담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다가 아담 하와와 함께 반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누구의 말을 딱 듣냐면 뱀의 말을 듣죠. 그렇죠. 옛뱀, 즉 사단. 그렇죠. 왕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왕을 바꾼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가 그를 다스리는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지금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열매 하나 먹었냐 안 먹었냐, 열매 먹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요? 주권자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청지기적인 왕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로 하는데 이 왕이 배반을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러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배도와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징계와 보응을 하시죠. 그렇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두십니다. 그리고 뭐요? 사단의 종노릇 하도록 냅두세요. 그렇죠. 이게 심판적 징계예요. 그러니까 사단 아래서 죄의 종노릇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잘못된 왜곡된 현상들이 일어난 게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수치와 잘못된 깨진 관계들,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가시 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나고 결국은 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갔지라. 결국은 사망의 종로라고 심판적 징계가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요? 누구를 이제 예비하시냐면 뭐요? 모든 패역한 인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회개하는 종들이 예비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시대마다 뭐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당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누가 오냐면 진짜 사사 중에 사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리고 다 왜곡된 이 역사를 주님께서 뭐요? 구원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들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평안과 안식을 얻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전체적인 사사기의 몸통이 그 뒤에 배후에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비단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있죠. 우리들이 죄를 지어요.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뭐요? 주님께로부터 사랑이 기초가 된 심판적 징계가 와요. 여러 가지 고난의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뭐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그 죄 사함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뭐예요? 다시 회복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다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이야기. 요 이야기 결국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조용히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바로 왕이죠. 애굽의 왕.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불순종해요. 끝까지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요? 애굽의 심판을 막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막 물을 피되게 하는 이야기라든가 개구리 떼를 보낸다거나 하여간 계속해서 보내세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조금만 뭐 하다가 뭐냐면 숨통 터지면 또다시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적 징계를 또 하면 바로도 뭐요? 제발 좀 살려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바로도 잠깐 숨통을 얻고 평안을 얻는가 하면 또 바로도 역시 뭐냐면 또 다시 완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꼭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세상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의 그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으로 또 투영되냐면 하나님 없이 계속 불순종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도 똑같더라 하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치 바로는 굉장히 원수적인 어떤 대적으로만 이렇게 한참 이야기한 맞아요. 하나의 사단적 하나의 그런 하나의 그 모형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보면은 바로가 행하고 있는 모든 모습 안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바로가 꼭 애굽의 그 강팍했던 그 옛사람의 바로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바로가 나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광야로 나서 예배해야 할지니라. 그런데 바로는 보내지를 않아요. 그 바로가 전략을 세우잖아요. 야, 네가 가서 광야에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긴 드려. 제사 드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너희 장정들만 가고 너희 애기들은 남겨놔. 아는 거예요. 바로는. 자녀들 당겨놓으면 부모의 모든 마음이 자녀에 가 있던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 딱 나중에 결국은 당기는 부모들이 결국은 자녀 따라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돌아와요. 바로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는 다 나가. 그 너희 애기들도 다 데리고 가. 그런데 뭐냐면 양과 우양과 가축들은 다 남겨놔. 아는 거죠. 바로는 재물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그거 끌어당기면 결국은 또 신앙에 타협한다는 것을 바로는 아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면 야, 나의 자아상을 보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가 있다면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에도 다시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만 향하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상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가 없더라고요. 네,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그런 찬양을 들 때 굉장히 마음속에 뜨거워져요. 내가 주께 드린 것 내 죄밖에 없으니. 조용히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는 내가 굉장히 의롭게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면 내 중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내가 정말 동기까지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했는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뒤돌아보면 다 그게 죄투성이더라. 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죠. 주여 여호와여, 우리가 가진 의는 여호와 앞에서 쓰레기 같은 의라고 말하잖아요. 더러운 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십자가의 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의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의로움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됐을 때 그 은혜 위에 기초가 된 어떤 그거에서 흘러나와야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고백되더라고요.
내가 기초가 돼서 내가 막 뭔가 이거 하는 것이 뒤돌아보면 다 그게 인간적인 의이고 잘못된 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 역사 속에 조용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는데 이 사사들이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요. 이 온니엘이 사사로 볼 때 83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소망이 될 수도 있죠. 83살 때까지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고강국 집사님.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우리 아내랑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70살 우리 은퇴하면 또 선교지 가는 거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선교지에 비어있는 또 한인교회 담임 목사 가는 거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뭔 해병인데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호흡 떨어지는 날까지 함께 충성하고 가야지. 제가 늘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온니엘이 83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에웃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뜻이에요. 힘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그 대부분 다 뭐냐면 오른손잡이인데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특이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왼손잡이 에웃을 주님은 굳이 세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뭔가 유능하다고 하나님 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세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떠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어떠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진짜 능력이 주님께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해야 될 진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삼갈 농부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농부인데도 맨날 갖고 뭐냐면 소치고 이 막대기인데 하나님께 딱 붙들리니까 이 막대기 하나로 무엇을 하냐면 블레셋 대적들 600명을 때려잡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자예요. 드보라.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인구 계수할 때도 여자하고 아이는 세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써요. 주님께서. 얼마나 좋습니까? 기드온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그를 붙들었어요. 그러죠. 이런 많은 이야기. 그리고 아까 전에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는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도 아니라 하룻밤에 그 아버지가 기생하고 잤는데 그게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예요. 그런데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했는데요. 얼마나 우리한테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벌이나 세계적인 어떤 세상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진실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하고 이제 마칩시다. 이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왜 세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뭐 하라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거룩한 기준을 잡으라고. 믿음의 축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거죠. 그렇죠. 우상숭배로, 배도로, 배역으로 다 무너져버린 이 깨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기준처럼 야 너희는 그 심긴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기준이 되라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사사, 레위 제사장들, 그 다음에 나실인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기준 잡으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믿음의 축으로 다른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깨지고 떨어져 나가고 상관없이 너희들 항상 그 자리에서 기준을 잡아줘라. 항상 축이 되어줘라. 그럼 저들이 깨어지고 상하고 막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 여전히 믿음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너희들 보고 다시 돌아와서 기준을 잡고 함께 연합하게 될 거다 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항상 기준을 잡으라고 세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누가 무너지냐면 사사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레위인도 무너져 버립니다. 나실인도 다 깨져 버립니다. 이게 사사 시대가 보여주는 실패의 역사예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삼손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름이라 나시 입고 돌아다니는 나시인이 아니라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렇죠. 나실인은 평생 세 가지를 못하죠. 뭐죠?
나면서부터 이 머리에다 삭도를 대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긴 머리요. 네팔에 가면 네팔의 힌두 제사장들이 머리에 삭도를 안 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m, 8m 이 머리 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나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여간 나실이 머리에 삭도만 대면 안 돼. 그다음에 뭐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주검이나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돼. 이게 나실인에게 정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뭐 하죠? 기생방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술 먹고, 그 다음에 주검을 만져요. 부정한 것들을 만져요. 그 다음에 뭐요? 머리 잘려 나가잖아요. 결국 소래 꼴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한테 했고, 치마가 들릴라 말라 하니까 유혹받아가지고 결국 뭐요? 머리 잘려.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머리에서 나오는데 머리 잘려버려요. 경건의 모양,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도 다 잘려버려요. 이미 경건의 내용은 다 무너졌고 나중에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조도 다들 잘려나가버려요. 이게 삼손이 보여주는 이 사사들의 실패를 보여줘요. 삼손이 딱 무너지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를 보세요. 16장에 삼손이 죽고 이제 삼손이 이제 결국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17장부터 뭔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이제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지파들끼리 또 치고받고 지파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들이 막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개인들이 이제 깨져버려요. 그리고 사사기 제일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한 개인마다 다 깨집니다. 뭐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왕 노릇해버립니다. 거룩한 기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래서 뭐요? 다 서로 다 왕 노릇하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거룩한 기준도 다 깨져버리고 다 결국은 그랬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일을 행하시죠. 모든 사람들의 실패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패한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계획을 또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저히 회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 구속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게 룻기예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또 다른 구속의 역사를 써가는 게 룻기예요. 딱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오는 길을 예비하냐면 다윗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핵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기꺼이 부르신 하나님, 그들을 기꺼이 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3일 저녁에 또 어린이날이고 또 공휴일이었는데 저녁에 여러분 또 나와주셔서 예배 자리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